오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네,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87편은 시온 시편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시입니다. 시온 시편이라는 그 시들은 그 말 그대로 시온을 노래하는 시들이죠. 이런 시들은 전체 시편 전체의 150편의 시들 가운데 6개의 시들이 있습니다. 시온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들이죠. 46편, 48편, 76편, 84편, 그리고 87편, 마지막으로 122편 이렇게 6개의 시들 가운데 오늘 이 시편 87편 역시 시온 시다, 시온 시편들이다, 시온 시편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온, 특히 성경을 보시면 시편에서 시온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정확히 시온이 어디냐 말한다면 예루살렘의 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시온에 하나님의 성을 건립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택하신 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범위를 넓히면 시온을 예루살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한 지역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또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본다면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곧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개념은 보다 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지역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크게도 말할 수 있고 작게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시온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말하면 예루살렘, 시온을 범위를 좀 축소해서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 자,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자, 이런 시는 사실 또 이런 문장은 읽는 이로 하여금 좀 당황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87편의 1절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대명사로 시작하잖아요. 뭐 하나님, 또 왕, 또 뭐 제사장, 뭐 이러한 정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그, 자, 그라는 이 지시대명사, 이 대명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쓰게 만들죠. 그가 누굴까? 보통 이런 대명사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상이 언급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렇게 사용할 때 그 이미 언급된 대상이 누군지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는 시작하면서부터 그라고 말합니다. 그가 왕인지, 제사장인지, 선지자인지, 천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그런 굉장히 이 시를 읽는 자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아주 높은 차원의
시적인 묘사법, 시적인 표현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자, 성산, 거룩한 산이죠. 거룩한 산의 터전, 곧 집의 터가 있는 존재. 물론 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거룩한 산에는 누구의 처소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산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곳, 이러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그 산에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는 누가 거주하신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산, 그 성산,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모리아산,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에서 이 성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1절 말씀에는 거룩한 산, 곧 성산에 있는 터전, 2절에서는 시온의 문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 자, 이것이 각각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어들을 사용했지만 결국 그것들이 지칭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거룩한 산에 위치하고 있고 시온의 문들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는, 넓게 말하면 예루살렘, 좁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자, 라합,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이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 그 라합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두로, 구스, 전부 이 고대에 한 힘했던, 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거대한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 시온.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이 이런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나라들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라합이나 블레셋이나 바벨론, 구스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그렇다라고 호응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인정하지 않죠. 야, 너희들 그 이스라엘 얼마나 작은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우리나라의 수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신, 우리나라의 그 신들의
신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고 볼품없는 그 시온이 어떻게 우리의 근원이 되느냐 하고 아마 코웃음을 치거나 매우 기분 나빠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근원은 시온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의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은 시온에 있다. 즉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하는 이 중심적인 신앙의 고백을 시온이라는 하나의 지명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볼 때에 정말 그 장소가 중요했다면, 정말 그 장소가 갖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면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떠한 나라들도 아무리 강한 나라, 예를 들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이러한 아무리 강하고 거대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 땅 자체가 혹은 그 건물 자체가 그런 특별한 힘과 능력을 지녔다면. 그런데 여러분, 시온이 아름다운 것은,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것은 그 땅이나 그 건물이 아름답고 강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두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존재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셨을 때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되고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지만 그 본질,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악한 사탄에게, 마귀들에게, 이 세상의 영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공격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온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 시를 외적으로만 보면 시온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땅이 아름답다는 것을 막 노래하고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복된가, 그래서 시온 자랑하고 예루살렘 성 과시하고 예루살렘 성전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의 근원이므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 없다.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소중한 것, 내가 아름다운 것, 내가 거룩한 것, 내가 내 자신의 의미를 갖는 것은 오로지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고 따를 때에 그 가치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소중하게 창조되었어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심을 믿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과 힘과 능력과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온 시편 87편과 같은 이런 시들을 읽을 때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들의 의미,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그리고 나아가 모든 나라와 민족, 나아가 모든 존재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며 섬길 때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살아난다. 그러나 피조물로서 그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그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 존재의 의미는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들, 모든 피조물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왜? 나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존재의 근원을 알므로, 내 존재의 근원을 믿음으로, 또한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을 알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갖는,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존재들,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방황하고 인생을 막 살고 결국 자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소중한 인생을 해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존재의 근원, 나아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저희의 삶을, 또 다른 이들의 삶을 존중하고 아끼고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 사랑하지 않고 때로는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또한 내 인생 막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복되게, 은혜롭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